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1대1 재앙육을 제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 거의 한 다음 주나 다음 주면 거의 이제 이 과정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거의 끝부분에 있는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어느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말을 했는데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왔는데 근데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안 갔어요. 안 가고 말씀을 아빠의 말 따라서 밭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저 싫어요 안 갈래요 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 근데 그럼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이겠느냐라고 이 예수님이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할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오늘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요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으로 부름받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지키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바치면서 그분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도 되게 있다고 알면 도리사보다 더 알겠다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있으면 통합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통합하니까 내가 각자로 얘기해서 통합하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 다투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그 얘기했어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정말 순종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 순종이거든요. 순종의 의미와 기본 자세가 뭐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을 1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을 던져갖고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고기를 했지만 실패하고 고기를 못 잡아갖고 빈털터기가 됐어요. 이 빈털터기가 됐던 이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참 근데 이게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공생의 30대 공생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평생 목수 노릇을 하면서 살았어요. 베드로는 게네사렛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살던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고기 잡는 것을 전혀 모르는 목수가 오늘 훈수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럼 뭐라고? 지금 무슨 지가 뭘 한다고 고기를 고기 잡는 내가 이물이 났는데 이거 갖다가 그물을 어디다 던져? 그 말도 안 된다고 이 뻔데기 앞에서 준다는 모습을 보면서 웃기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오늘 말씀에 의해서 예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무수히 많아갖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한순간 순종하는 우리들의 미래는 순종은 미래를 결정적으로 있어요. 베드로는 이 한순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작은 일을 대할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기억하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그 나무 밑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딱 보면서 아버지 큰 소리로 아들아! 어린 아들은 아들아! 뛰어! 그러고 아니 아들아 엎드려!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왜 나를 엎드리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그랬더니 아버지의 말을 갖다 100% 순종하니까 뭔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면서 아들이 쫙 엎드렸더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얘기하면 야 아들아 뛰어! 그러고 막 조시없이 뛰었어요. 알고 봤더니요 나무 위에서 큰 구렁이가 혀를 내려내리고 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혀를 내리고 잘못 독사에 물리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엎드려! 아들아 뛰어!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목숨을 건지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합력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다 아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고요. 말씀대로 웃기고 인내라고 생각하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다 아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기본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느냐? 첫 번째 중요한 기본 자세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기억해요. 예수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로마서 12장 10절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 산 제물로 드리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 쫓으시는 말이야.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순종의 대상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이건 기구예요. 그 열로 올라가는 기구인데 어떤 사람이 그 기구에 탔어요. 기구에 탔는데 그 기구에는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조정을 해요. 밑에다 모래주머니를 달아서 조정을 하는데 모래주머니를 더 높이 올라가려면 모래주머니를 버려버려요. 떨어져요. 한 개 버리고 두 개 버리고 세 개 버리면 더욱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 비슷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내 고집, 이 내 생각으로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옳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이 아니야 하고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는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 생각들, 내 고집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옳아라고 생각할지라도 주의 뜻이라면 이걸 버리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더욱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순종의 영역과 대상을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이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왕이신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은 되게 잘하죠. 아멘. 되게 잘하는데 삶의 영역에서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17절 22절 보면 어떤 얘기가 나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대명을 다 지켰습니다. 뭐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한 가지 더 부족한 거 있는데 너 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너는 이제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는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재산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갖다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의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박덕기 전사님 이런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 덕기 전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동사무소에서 명절 기간 되면 뭐 참치 캔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것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참치예요. 참치에서 회의동이 나가서 참치를 까갖고 내가 밥을 비벼 뭐 이랬어. 그러면서 덕희한테 우리 참치 깨 까갖고 아빠하고 같이 먹자 그랬는데 덕희가 생각해서 이거 자기 거라는 거야. 화를 내면서 아빠 싫어! 그래서 막 고전을 하는 거야. 제가 삐졌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빠는 돈도 제일 어렸을 때 덕희보다 더 많잖아요. 우리 덕희가 아빠한테 말을 마음에 잘 들었으면 더 많은 거 참치가 아니라 참치 할아버지를 더 사줬을 텐데 참치 때문에 꽁에 안 사주기 때문에 저도 꽁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더 많은 아빠한테 말씀에 순종했어야 하는데 그 순종하지 못했다는 모습들이 오히려 좀 오해가 돼서 삐졌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거 아까워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하나님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재민이 하고 저한테 가끔 까까를 사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GS25에 까까를 사왔는데 이것도 이제 까까를 사다가 과자를 가 있다가 이거 까까 합의하고 나눠 먹자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는 안 그래도 점점 철이 들어가고 이제 또 합의 먹어보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분이 더 좋아갖고요 더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재민이보다는 훨씬 돈이 많은 사람이 제가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원할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 채워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르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영역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을 시험하는데 물질에 대한 태도도 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에서 순종은요 우리 11조와 헌금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목사가 11조 설교하고 헌금 설교하면 그게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11조와 헌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라기 보면 하늘문을 열고 그 축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는 걸 보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영역까지도 충성하면서 이 말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순종의 장소는 어딜까요? 거기다 이걸로 끝나는 물질만 다 잘 바친다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장소는 뭐가 어디냐? 첫 번째로 가정에 에베소서 5장 12, 21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고 아내들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가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이거 굉장히 잘못돼요. 우리 재민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다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우리 영번이도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에서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 그래서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른 서로 은손으로 하늘에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젊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여기서 장로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설교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었는데 치리하는 장로는 교회에서 일단 장로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장로는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에 잘 섬기면 이게 득이 되면 됐지 손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가지고. 아멘. 아멘. 점심 먹고 나서 식사를 하면 우리 가서 청구합시다. 또 밴도 이렇게 하지 말고 순종하는 힘이 있으니까 가지고. 아멘. 교회에서 순종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생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직장을 하는데 골로새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해 성실하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직장에서 우리 영관이 사람이니까 영관아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해. 너 여기 청소 좀 해. 눈 가리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나서 청소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눈 가리만 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성실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 보이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임해서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틀리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로마서 13장에 들어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요 나라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대통령이라든가 정하는 법규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지키는데 이거는 잘 지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냐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따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불복해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재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시작될 때 공무원들이 아마 도지사가 보냈나 15명이 와갖고 우리 와서 목사님 보잖아. 교회 빨리 해산시키라고. 해산 안 시키면 벌금 300만 원 막 때리겠다는 거예요. 축구만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허락받고는 축구만 하고 성도들을 보내는 한 달 동안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후회가 됐던 것이 그 300만 원이 무서워갖고 문을 닫았으면 안 됐어요. 그 소영국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몇만 명이 모이는데 문을 안 닫고 벌금을 때리지 말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나라에서 금지하는 부분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걸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선주의는 나라에 충성하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순종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해야 되고요. 직장에서 상사의 말을 잘 듣는 것 순종해야 되고요. 사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지키는 순종이 우리에게 다음에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순종의 예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 아브라함이 정말 화장하는 상황이야. 자기가 갈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그다 버리고 갈대하고에서 그 가나안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해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이 놀라운 복이 됐다고.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 거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이 100세에 낳았던 100살에 아들 낳았다는 말도 안 되는데 10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정말 아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 영건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는데 하늘 아무튼 아들을 낳았더니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는 거야. 근데 바치는 게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라 죽여갖고 각을 떠서 바치라는 거야. 이거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 시험했을 때 아마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려고 다 했던 상황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멈췄어. 아브라함 멈춰라! 네가 나를 정말 동의하는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멈춰라! 내가 아들 대신에 다른 양을 준비했어요. 각을 해서 하나님 바치라. 그래서 바치게 됐어요. 그래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이렇게 섬겼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번성케 하라. 창세기 22장 17절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에게 공성하여 하늘의 벌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가 씨가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소중했고 독자 이삭까지 바치라 그랬더니 바친다고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번성해서 엄청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정말로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불순종의 예를 보면요 사무엘상 15장 18절 23절 보니까 이 말씀을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한테 이스라엘 1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인데 사울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적들을 갖다가 그거를 다 진멸하라고 시켰어. 가서 전쟁을 해갖고 적들을 다 진멸을 했어. 우상숭배하는 적들을 다 진멸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하나도 안 죽여. 그랬더니 사울이 가만히 가니까 지금 그 양들이 막 기름이 토실토실해갖고 양들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양들 안 죽이고 저쪽으로 다 빼놓은 거야.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에 책망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라 하면 이유가 있어서 죽이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무엘을 책망했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사울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를 바꿔놨던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9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같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이인에 대하더라. 이 얘기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한테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다른 거는 다 따먹어도 괜찮은데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마라. 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와가 꼬셔서 따먹지만 남자였던 아담이 책임을 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불순종을 해서 타락해서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이런 상황에 빠져요. 이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 같이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이야. 그 순종으로 말이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공으로 의인이 되어 다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의인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보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오늘 예수님은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누가 드러운 소리를 하잖아요. 열받는 이 시점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드러운 소리를 했어도 예수님이 참아가겠습니다. 내가 뭉쳐하고 참아야 돼. 내가 이거 못 참잖아요. 예수님 다시 십자가가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순종의 영역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담임 목사에 대해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싸우지 마라. 그럼 안 싸우고 사랑해라. 그럼 사랑하고. 이건 우리 진흥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 말씀 간단하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지고 보신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않지 너희도 내 안의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친구가 돼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시작. 너희는 내 명령한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예수님의 친구. 우리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이걸 읽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천국을 약속하셔요. 오늘 요한복음 10장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셔 이르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그런지 우리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리라. 아버지 사랑을 받고 천국에서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온전케 되고 하나님 마음에 거하게 되고. 오늘 요한일서 1장 2장 5절 보니까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으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의 의미는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의 영역과 대상은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복종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이제 오늘 아브라함은 본토 치즈와 아들들아 내가 지시를 땅으로 가야 했을 때 순종을 했어요. 독자 이삭을 발사했을 때 순종했어요. 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됐어요. 오늘 사울은 양을 갖다가 그 적진에서 잡았었던 양들을 갖다가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하고 주님이 내 친구가 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온전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은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씀 따라 이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